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지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 사람이며 유다의 왕들 곧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였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인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농민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출신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사회 부패를 통해서 마음 아파한다는 점에서는 두 선지자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가야인데 그 뜻은 미가서 7장 10절과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 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읽었는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미가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묵시로 말씀을 주신 것은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 미가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려는 그런 야망을 품고
썩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이기보다는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도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부정부패가 성행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부정부패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귀에 쏠깃한 말을 하는 부귀와 번영만을 애원하고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난무했으며,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때가 이 미가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였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가라고 하는 이 농촌 출신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세 편의 말씀을 한 것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로 주신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선포한 세 편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심판하겠다고 선포해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할 것을 시작으로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두 나라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름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있고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물론 죄 때문이죠. 그러면 그 죄가 어떤 죄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는 우상숭배를 한 죄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미가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에서 특별히 유다의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의 죄를 가리켜요. 이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들을 이 왕들로부터, 솔로몬 왕부터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며 숭배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까지, 물론 중간에 그 산당을 제거하고 불태우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것도 그때뿐.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삶들을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사마리아고 유대 나라의 중심이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그곳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아니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결과
미가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게 하며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리라.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 땅이 황폐화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가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미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사야서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언급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마는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하고 타락하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다니겠다. 신발도 신지 않고. 이 모습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 했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구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신발도 신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와 예표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지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암시하고 깨달으라고 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멀리 했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미가 선지자에게도 벌거 벗은 몸으로 행하게 하며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 그런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경고하고 교훈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붉은 모습으로 이통하고 애국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대 상황을 이 선지자에게 나타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1장 9절의 말씀에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미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미가서 1장 10절에서 16절에서 각 도시의 이름대로 심판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함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지혜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손에 힘이 있는 이 모습이 권력이 있다.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할 때에 미가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침상에서 그걸 꾸몄다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것이 밭을 탐하여서 빼앗는 문제, 집들도 탐하여 차지했다 라고 하는 이 강탈하는 문제, 빼앗아버리겠다. 어떻게 빼앗지? 이 강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2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는 그 포도밭 주인인 나봇에게 네 포도밭이 우리 왕궁 곁에 있는데 나한테 팔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은 그것을 줄 테니까 바꾸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포도밭을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밤새 고민만 하다가 밥도 먹질 않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왕에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 우리 이 왕궁 곁에 있는 저 포도밭을 내가 바꾸자게도 바꾸지 않는다. 팔라게도 팔지 않는다.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랬더니 이세벨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그 포도밭을 왕 앞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이세벨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게. 나봇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봇의 그 포도밭을 강탈, 시한 거예요. 그것을 아합 왕에게 이 이세벨이 바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랬어.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그것을 갈취, 강탈 이런 것이나 생각하고 그런 어떻게 해서 저것을 내가 취할까 그런 꿍꿍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힘없는 백성들의 그것을 강탈하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바른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미가서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죠. 또는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통치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때는 정말 암울했던 때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한테 욕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욕하려고 하느냐? 욕하지 말아라.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욕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귀에 쏠깃한 그런 애언만을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 당시에 왕들이 이렇게 말을 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들과 또는 예언자들을 대했다 이 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이 백성의 선지자라고 할 것이다.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 임의대로 포도주와 톡주에 대해서 애원할 것 같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고 그런 애원만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복된 말씀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귀에 쏙깃한 그런 예언만 하는 자들을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고 부르겠다. 그만큼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의 말씀을 받았던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메시아로 인하여 회복해 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이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 이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 정의. 공평하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서도 그랬고 몇몇 선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려 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를 아는 것이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통치자들의 그 잘못된 삶을 지적하기를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강탈해가는 그런
쓰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깃처럼 하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1장에 미가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받았는데 묵시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백성들이 고생고생해서 농사짓고 또 일하면서 이렇게 벌어 드리는 것들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 뭐 피를 말린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긴다든지 살을 뜯어서 살을 먹는다든지 다 같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깃처럼 하는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백성들의 그 생활을 궁핍하게 할 정도로 이 백성들을 힘들게 강탈하며 빼앗아 하는 그런 통치자,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는, 통치자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할 통치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대신 묵시로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통치자들이 이 정도 되자 미가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미가에게 통치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그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들 중에 부패한 통치자들 편에 선 선지자들이 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가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평강을 애치나 그 손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지어주면은 평강을 말씀하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가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그 주머니에 무엇을 담아주기도 하는 이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예언자의 삶을 사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가서 3장 6절에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점을 치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는 다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어떤 통치자들과 어떤 왕들의 무엇을 손에 쥐어주고 입막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뇌물이나 어떤 봉투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불안케 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는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서 3장 9절의 말씀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내부를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런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라 했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4장에 와서도 끝날에 이르러서는 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미가서 3장과 4장과 5장의 말씀으로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그 말씀이 긴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다가 4장에서 끝날에 이르러는 이 말씀까지 하는 것이 좀 더 부각되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의 죄를 좀 더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서 4장 5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는 자와 쫓겨는 자와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나중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마태가 예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미가 선지자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묵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미가서 6장과 7장의 말씀인데 미가서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합니다. 미가서 6장 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오는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무겁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시험을 주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다가 오는 어려움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미가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미가서 6장 5절에서도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다. 애굽 땅에서 종생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에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신약에 황금률이 있듯이 구약에 황금률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리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정성과 치성을 요구한다기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얼마 전에 말씀했던 그 겸비하게. 겸비한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못된 짓을 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은 그에게 내릴 재앙을 면해 주시고 다음으로 미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아멘. 그리고 미가서 6장 10절에서 16절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 할 지도자들이 공의롭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황폐하게 하며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와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정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밟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버리는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신 주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께서는 그 백성들의 지약과 허물을 사유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지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그 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와 허물을 이제는 다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작은 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가겠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미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7장에 걸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말씀을 3편의 설교로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주와 같은 신이 있으리까라고 했겠는가?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과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 주셨던 아주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고을이라고 할지라도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구세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은총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묵시로 된 말씀을 주셔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지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라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지약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또다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